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이 본문의 말씀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 곧 네모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그의 증조부 그 유명한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살 때 바로 홍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를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나온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말씀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심판 당시의 현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시작되었고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지하에 샘물이 터져 나와서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8장에서는 은혜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기억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물은 홍수 150일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방주는 7월 1일에 그 유명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들이 보이기를 시작했고 노아의 나이 601살 되던 해에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마르기를 시작했고 2월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날부터 방주에서 나오던 날까지의 기간은 총 1년 10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첫 출발은 반드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노아가 첫 번째 하나님께 번제 제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새 출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고 그리고 동시에 언약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 출발하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언약의 표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9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제차 7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새 출발을 하는 이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선포하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 있어서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 이후에 지면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동물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것은 노아의 8 식구뿐이고, 그리고 1년여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기어 있었으니 여러분 사람의 시신은 둥둥 떠다녔을 거고 짐승의 사체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에 이 대홍수를 통하여 지각의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살아가야 할 노아에게는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었고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의 형편을 아시고 그에게 먼저 복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계속 반복되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보았던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롭게 출발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의 그 끝자락에서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대부분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홍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인생의 홍수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쌓아놓았던 삶의 현장이 한순간에 휩쓸려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들어쓰기를 원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생들 그리고 비참한 인생들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세상은 완벽한 삶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사람도 동물들도 함께 직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동물들이 그리고 물고기들조차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와 그리고 동식물 세계까지도 모두가 인간 죄의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신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 사람들에게 동물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세상,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수 이전까지는 인생이 주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채소를 먹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부터는 육식이 인간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전하고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보통 근 1000년을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인 노아 홍수 이후에도 오늘 9장 28절에 보면 350년을 더 살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 1000년을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도 홍수 이전까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보면 너희의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등장하면서 인생의 이 수한이 아주 단축되어 버리는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지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홍수 사건이 왔고 그로 인하여 자연 세계가 완전히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여러분 물 가운데 있던 이 지구의 모습이 그때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이 융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판이 갈라지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현재의 지금과 같은 지형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거리가 지금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채식을 위주로 살았던 인생들이 육식을 하면서부터 사람의 생명이 단축되었다. 이거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은혜로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실패한 인생, 실수한 인생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이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에서부터 새 출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주께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주께서 삶의 경계선을 정해 주셨어요. 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최초의 어찌 보면 인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을 경계선을 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자, 그래서 먼저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자,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되 핏째 먹지 말아라.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피가 어떤 피예요? 생명의 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동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식을 하되 핏째 먹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궁금증이 막 지금 떠올라서 학교 같으면 손들고 지금 질문할 거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선짓국은요? 선짓국은 먹나요, 마나요? 그 핏덩어리인데. 자, 근데 성경에 선짓국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니까 이거 먹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유. 선짓국이니까. 근데 여기는 핏째 그랬으니까 자, 쓸데없는 여러분이 질문을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출발은 자유를 얻었으니까 방종하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 살아가야 할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동물의 피에 이어서 사람의 피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5절 6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피를 왜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느냐?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물의 피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고 오늘 사람의 피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왜 사람이 소중한가요? 왜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그 생명의 기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곁에, 내 주변에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너무 쉽게 평가하고 함부로 대한 그런 경향들이 솔직히 말하면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여러분이 평가할 때에 주로 어떤 것을 따졌습니까?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쓸모 있는 인간인가? 쓸모가 없는가? 그건 자기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또 그동안 이 사람의 삶의 성과는 어떠한가? 실패했었는가? 성공했었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던가? 아니면 남에게 해를 끼친 존재인가?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 이걸 따져보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지금까지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다 좋게 보이고 기분이 언짢으면 마주하는 모든 인간이 다 밉상스럽게 보이고 다 허투루 보이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는 내 형상이다. 네가 마주하는 사람은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대인관계를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살인이라고 할 때 꼭 총과 칼로 누구의 생명을 여러분 끊어야만 살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누군가를 죽이는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뭘로 죽입니까? 말로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독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독살스러운 말로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가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표정으로 또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하지 않는데 표정으로 쫙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아주 눈이 매서워요. 매서워. 눈이 매서워. 그래, 표정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무시함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근히 무시해요. 은근히.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가 항상 모든 것이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여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죄함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죄악상을 드러내고 정죄시켜가지고 그래서 죄책감에 휘달리게 만들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일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는 따돌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죽음에 내모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살인범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접적으로 여러분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는 뭐가 따르나요? 벌이 따르지요. 죄의 최고의 벌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사형이죠. 죽음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살인범이잖아요. 죄값으로 우리도 죽어야 할 지금 판이잖아요. 자, 이런
정말 어려운 순간에 인간이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복음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피를 쏟고 죽으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속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왜 구약의 제사가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이 살인죄를 비롯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이 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말씀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출발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해결했다면 새 출발을 해나가는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자, 이런 거지요. 내가 살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살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죽이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나도 또한 내 곁에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천국으로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새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 출발하는 사람답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부터 고칠 것이다. 믿습니까? 나의 삶의 태도부터 고쳐나가리라.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도 이제는 고쳐나가리라.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데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새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존중성을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제부터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설교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건 안 되지만 우리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미워하지 마세요. 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 출발하는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소중성에 대하여 인간관계의 소중성에 대하여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인생을 출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를 위하여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모든 생물에게까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인생에게뿐만 아닙니다. 여기 모든 생물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 뭐냐 그러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11절이 핵심 구절인데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또 다른 말로 계약, 또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어때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등한 책임을 서로 이제 약속하는 것이 계약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가능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다가 죄로 타락했어요. 감히 어떻게 타락한 죄인이 된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 계약, 약속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소위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고 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언약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방주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그 새로운 환경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구름 몇 점만 모아져도 저게 이제 비구름이 되겠군. 이제 곧 비가 쏟아지면 또 우리 홍수에 또 다 쓸려가고 다 죽을 거야.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죠? 두렵지요. 이제는 빗소리만 들려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노아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주는데요. 여기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절절마다 빠지지 않는 말씀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을 준다.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또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또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와 동행하며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리라. 할렐루야. 이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부터 이런 언약이 선포되었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가 있어야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터이니 너 구름이나 빗방울 떨어질 때 그거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느냐?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시면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 속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계속해서 이제 무지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물로 내가 다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의 마음이 어때요? 항상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때에 따라 흔들리지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주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까, 저주가 임하지 아니할까, 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물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게 노아의 무지개예요. 무지개. 이것이 표다. 봐라. 내가 약속한 것의 표가 무지개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네가 나와 내가 너에게 맺은 언약을 너는 기억하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네가 기억하라 이 말 이전에 내가 기억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더 먼저 나와요. 누가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내 무지개를, 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심판에 대한 그 무서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무엇을 바라보아야 돼요? 무지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나요? 무지개는 구름 가운데 있어요. 여기 맑은 하늘에 보다도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 이렇게 말씀을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다? 구름 사이에 두었다. 또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노아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구름 사이에, 구름은 시험, 환난, 역경, 고통,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요.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야, 나는 절대 물로 심판을 받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배가 멀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기도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것은 반드시 뭐냐 그러면 두려움이에요. 죄에는 두려움과 형벌이 따름이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무지개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너에게 선포한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잊어먹어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언약의 중심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는 다시 말하지만 대개 비가 온 뒤에 나타납니다. 구름 사이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그 구름 한 점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하나의 표를
걸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비구름이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다고 실수와 실패가 있다고 끝장이 난 것이 아닌 것이고, 내가 잠시 내 믿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구름 사이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걸어두신 그 놀라운 무지개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복음으로 연결해 보실까요? 여러분, 무지개는 노아에게 주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확실한 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무지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뭘까요? 너는 죄인인데 내가 너의 죄값을 이 십자가에서 다 처분해 주었어. 그리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서 네가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너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런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을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 또한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새 출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출발하는 인생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출발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새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구약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항상 기억할 거야. 부모는 너를 잃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은혜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놀라운데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현실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참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 시대 홍수 사건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적어도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그는 열심히 전도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그들은 모두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출발을 시작했으면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과 태도로,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언약의 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보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며 오늘 또 말씀 따라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